네, 안녕하세요.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읽고 보충하는 수업입니다. 네, 보강부부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공부 시작부터 함께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책이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제2부가 행위, 업의 개괄입니다. 여러 달 걸려서, 사실은 불교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거, 행위, 즉, 업이지요. 우리가 어떤 업을 짓느냐, 어떤 질적 수준에 의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의 결과가 생겨나서 그 질적 차별에 의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 것이냐, 행복을 겪을 것이냐, 이런 그 행위가 가지는 과와 고의 법칙성, 이것이 뭐니 해도 삶에 대한 부처님의 해석,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에 있다. 이렇게 말해야겠지요. 네, 제2부 행위 업의 개괄에 대한 공부,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간 이 마지막 12번째 주제인 제사를 2주 만에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서둘러 보았지만 결국 3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3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행위가 어떤 질적 수준으로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어떤 것이 생겨날까? 그럴 때에 좋은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가져오는 어떤 결과를 만든다 라고 할 때 그것을 공덕이라고 말을 하죠. 빨리 원어로는 뿐냐라고 하는 말인데 중국 또 한국에서는 이 뿐냐라는 단어를 경에 따라서 또는 번역가에 따라서 복이라고도 번역하고 공덕이라고도 번역하죠. 그래서 말하자면 연말연시 새해를 맞는 인사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더 상세히 공부해 나갈 공덕, 뿐야라는 것과 뿐야, 여서 공덕과 복 같은 말이다. 이런 부분 알 수 있죠. 네, 다음 주부터 이렇게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공덕에 대한 이야기 공부가 이어질 거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2부 행위, 업의 개괄의 12번째 주제인 제사라는 이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242쪽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래요. 제사라는 것이 얀냐라는 원어를 번역한 제사가 있고 삿다라는 원어를 번역한 조상제사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얀냐라는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되는 요런 이익과 행복을 위한 행위라고 정의되는 제사 얀냐가 어떤 용례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얀냐라는 이 용어의 모든 용례를 뽑아가지고 제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이 제사라는 그 용례를 다 보는 상태에서 제가 그 제사라는 말과 관련해서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참
경이 가지는 위력이 큽니다. 라는 글을 적은 게 있어요. 네, 그 글을 먼저 소개하고 조상제사 사따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의 위력은 큽니다. 스승들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게 해줌. 경의 위력은 큽니다. 스승에게서 배우고 경에서 직접 익히지 않으면 스승의 오류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학교에서 배우든 절에 가서 배우든 어떤 형태로든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공부를 합니다. 물론 뭐 학교도 다 그러하겠지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불교 공부를 하는데, 이제 뭐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그 공부가 시작되나요? 뭐 학교에서 불교를 수업 과목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는 절에서 운영하는 법회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아무래도 뭐 불교 공부니까 스님들이 앞장을 쓰실 거고, 또는 제가의 법사님들께서 또한 앞장서서 스승으로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을 하죠. 또 때때로는 선후배 간에 가까운 선배님이 내가 공부하기로 이러하다 라고 공부를 전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책을 통해서 불교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제가 지금 지시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커다란 위력을 가지는 것은 경이다. 어떤 스님, 어떤 법사님, 어떤 선배님에게서 불교를 배우더라도 그 모든 가르침의 방법 중에서 으뜸되는 방법은 경을 통한 것이다. 경에서 배우는 것이 으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의 위력은 큽니다. 스승에게서 배우고 경에서 직접 익히지 않으면 스승의 오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표현이죠. 스승의 오류. 우리가 뭐 어디 법회에 가서 아무개 스님이 설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의 설법을 열심히 메모하고 녹음하고 해서 반복 공부를 해서 잘 공부해서 훌륭한 불교 신자가 되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법을 설한 우리 스님이 정확하지 않은 법을 설하셨다면, 네, 여기서 스승의 오류라고 하는 게 이거죠. 나는 우리 스님께서 또는 우리 법사님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해 주셨다. 뭐 당연히 이런 전제가 되니까 그 스님의 말씀을 메모하고 녹음해서 공부하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법을 설하신 우리 스님이 부처님이 설하신 그대로의 일치하지 않는 법을 설했다 라고 하면, 그 스님의 설법을 통해서 불교를 배우는 나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스님이 정확하지 않은 만큼 나도 정확하지 않게 불교를 배우게 되죠. 스승의 오류, 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 모두가 다 경만으로 공부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스승에게서 설법을 듣는 공부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경에서 직접 익히지 않으면 스승의 오류를 반복하게 된다. 왜 제가 지금 이런 스승의 오류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제사의 용례 뒤에 말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이 책 이제 벌써 1년 됐습니다. 이 책 출판한 게 어느새 1년인데, 이 책을 출판하는 그 과정에 저도 제가 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이러저러하게 스님들, 법사님들께 또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만드는 과정에 아무래도 테라와다 불교, 초기 불교가 동남아 이 남방 불교라고 불리는 영역이니까, 그 남방 불교권에서 오신 출가한 지도 오래되셨고 공부도 많이 하신 그렇게 소개받은 스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바로 요 주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이 주제가 sacrifice, 살생을 수반하는 희생제에서 almsgiving, 베품, 보시로 변화하고, 그 다음에 불교의 바른 신행 자체가 제사다. 이렇게 제사라는 이 말이 얀냐 또는 동사로는 야자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의미를 변화시켜가면서 불교적인 신행에 충실한 것이 바로 으뜸가는 제사다.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으뜸가는 제사 방법이 바로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거, 불교적인 바른 신행이 으뜸가는 제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방에서 오신 스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사실은 지금 만드는 이 책 가운데 제사라는 개념, 얀냐, 야자띠라는 개념을 제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행위를 개과라는 제2부 주제의 마지막으로 배치를 하고, 이어서 바로 그렇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온다 라는 측면에서 제3부 뿐냐, 공덕, 복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해 나간다 라고 저의 이 책을 만드는 의도를 설명하는데, 이 스님이 저에게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얀냐, 야자띠? 네, 얀냐, 야자띠. 아닌가? 한 말씀 하시는 것이 힌두, 얀냐 또는 야자띠, 그러니까 제사 또는 제사하다, 제사 지내다, 이 용어는 불교 용어가 아니고 힌두교 용어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 그건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공부 많으시고 또 남방에서 그러하게 평판 있는 스님이 말씀을 하시니 제가 스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은, 니카야는 얀리아라는 말,
야자띠라고 하는 이 말을 부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제사가 무엇냐? 옛날에는 알지 못해서 sacrifice, 생명을 죽여가지고 희생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생이 수반된 제사를 지내면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하고 말했다. 그거는 어리석은 자의 사실은 이익과 행복이 아니라 불이익과 고통을 가져오는 잘못된 제사다. 부처님 당신의 전생에 그런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 대신에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보시, 생명들을 위하여 베푸는 일로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를 지내도록 이끌었다. 이게 두 번째 제사죠. 그리고 이어서 부처가 된 지금은 바로 보시를 하고 오계를 지니고 삼보에 비의해서 불교 신자가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수행으로 더 높은 삶을 이끄는 이러한 불교 신자로서의 바른 신행이 그게 바로 제사 얀야여서 그렇게 제사 지내는 야자띠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한다 라고 경에서 우리가 지난주 이 얀야 야자띠 용례를 다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많은 경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다만 바른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라. 한국적 의미로 제사라는 표현이 썩 좋지 않아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하는 이런 행위를 번역할 수 있는 용어를 혹시 보시게 되면 알려주십사. 그러면 번역은 바꿉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번역 이전에 빨리 원어로서 얀야라는 말, 야자띠라는 이 말은 부처님께서 직접 그 단어를 써서 나의 제자들이 이렇게 제사하는 삶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라 라고 알려주신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얀야 또는 야자띠 제사하다 제사 지내다 라는 이 말이 그런 부처님의 설법에 의한 과정을 배제하고 마치 첫 번째 살생을 수반하는 그런 어떤 희생제라는 개념만 모아가지고 얀야라는 그 단어는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힌두교 용어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어서 경에 나타나는 얀야, 야자띠 이 단어를 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방에서 오신 이 공부 많은 이 스님이 왜 제가 얀야라는 말을 했을 때 노 얀야 힌두라고 지적을 했을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이 스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출가한 지도 오래되셨지만 그 공부가 어떤 공부였을까? 라고 하면 바로 그 스님의 스승을 통해서 그 스승께서 강의하시는 대로 공부가 되었겠다. 만약에 이 스님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듯이
경으로서 직접 경을 해석하는 니까야 바이 니까야, 니까야로 니까야를 해석하는 이런 공부에 중심을 두고 그 시간을 지내왔다면 제가 얀냐, 야자띠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얀냐는 이렇게 세 단계의 변화 과정, 의미가 변하면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러한 설비 바로 얀냐, 야자띠, 그게 제사고 제사하는 겁니다 라고 저와 똑같이 공감하셨어야 맞죠. 이거는 제가 얘기하기 때문이 아니고 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보다 훨씬 출가한 지도 오래되셨고 많은 공부를 하셨다라는 분께서 저를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사실은 좀 많이 놀랍고 이 부분이 정말로 이 부분이 시정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스승의 오류를 반복하게 된다. 그죠? 이 스님께서 당신 스승에게서 배운 것을 니까야를 통해서 직접 확인도 하고 조금 더 상세한 이런 공부 과정이 뒤따랐다면 아무리 스승께서 얀냐, 야자띠 이 말은 힌두라고 이야기를 했다 해도 우리 스승은 그래 말씀하셨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우리 스승께서 잘못 보셨구나. 물론 그게 스승의 어떤 그 전통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불교 신자한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스승들께서 그리하셨느냐가 아니고 부처님은 어떻게 말했느냐. 부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기준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이 책을 거의 마무리하던 그 시점이었는데 그 대화를 하고 와서 요 내용을 제가 좀 보완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경의 위력은 큽니다. 스승들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게 해줌. 이렇게 적은 거죠. 경의 위력은 큽니다. 스승에게서 배우고 경에서 직접 익히지 않으면 스승의 오류를 반복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요 이야기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직 공부의 기준을 경에 두고 경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이것이 답이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대반열반경에서도 부처님께서 내가 죽는다고 해서 스승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동안 내가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법에 대해서 또 뭐라고 알려주시나요?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옳다 그르다라고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하지 말고 그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하고 와서 경과 율에서 확인해라. 그의 말이 경과 율에서 확인이 되면 경과 율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과 일치하면 그분이 바르게 법을 설했다 라고 판단할 것이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경과 율에 견주어 봤더니 부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그가 어떤 권위를 가진 분이라 해도 그분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전달했다 라고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쨌든
경이, 경과 율, 특히 이제 가르침에서는 경이 기준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경이 뭐 부처님 돌아가시고 몇백 년 지나서 아무개가 경을 만들어 놓고 이게 부처님 말씀이라고 여시하고 뭐 이것까지를 다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있다. 공부의 기준이다. 네,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벌써 25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과정을 전승하면서 스승들에게서 생겨난 오류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직접 경으로 가는 거다. 네, 해피스님과 함께하는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가 어쨌든 지금 중간의 과정을 배제하고 경으로 직접 가서 경에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 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뭐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이제 글로 적었으니까 글을 이제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제사는 이 책에서 설명하듯이 경에 의하면 제사, 얀냐와 조상제사, 삿다의 양면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에 익숙하지 않으면 스님도, 스님을 가르치는 스님도 그의 스승의 오류를 반복하여 얀냐는 힌두의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경전을 소개함으로써 부처님께서 설하신 의도를 분명히 하는 곳에 일각의 측면은 바로 스승들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의 스승이든 1000년 전의 스승이든 2000년 전의 스승이든 말입니다.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듣기에 따라서는 해피스님 좀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아무개 스님이라는 스승이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오류를 피해야 하고요. 10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스승의 가르침에서 오류가 있다 하면 그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간으로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400년대에 살았던 초기 불교의 아주 그 방점을 찍는 분이 계시죠? 청정도론의 저자인 붓다고사 스님이 400년대 사람이니까 우리보다 16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죠. 1600년 전에 사셨던 붓다고사라고 하는 스승이 아무리 권위가 있다 해도 만약에 그분의 가르침에서 경과 다른 부처님 가르침과 다른 오류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과감히 붓다고사 스님의 그 권위마저도 배제하고 경으로 직접 가야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라는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죠. 우리가 그런 어떤 역사에 수반되는 어떤 권위를 극복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부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런 부분 분명히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같은 맥락에서 정말로 지금의 스승이든 1000년 전의 스승이든 2000년 전의 스승이든 그 스승이 누구이든 간에 그분의 가르침이 경과 다른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권위에도 묶이지 않고 과감히 벗어나서 경으로 직접 가서 오직 하나의 권위,
부처님이라는 스승, 그 부처님의 권위로 직접 가서 공부해야 나의 삶에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한다. 저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불교 신자로서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공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 얀냐는 힌두의 것이라고 이해하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11번 상류따 16번 제사하는 자 경 등 경은 많은 곳에서 야자띠, 제사 지내다, 제사하다를 불교 신행에서의 공덕과 대등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의 주제, 앞에서 보았던 주제 10업에서 보듯이 10악업의 사견은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이렇게 나가고 10선업의 정견은 보시도 있고 제사도 있고 입니다. 얀냐는 힌두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자칫 정견은, 바른 견해는 힌두의 견해고 불교의 견해는 사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10업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했잖아요.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 이럴 때에 그 가장 밑에 토대가 되는 게 뭐예요? 견해잖아요. 삿된 견해가 씨앗으로 자리하고 있잖아요. 바른 견해가 또한 씨앗으로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삿된 견해라는 씨앗이 강탐과 진해로 나쁜 싹을 틔워가지고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라는 나쁜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괴로움이라는 결과를 냈다. 그런가 하면 정견, 바른 견해라는 좋은 씨앗이 불간탐 부진애라는 좋은 싹을 틔워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라는 좋은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10선업에 대한 구조를 보았죠. 자, 그럴 때에 바로 그 씨앗의 역할을 하는 견해를 놓고 보면 사견은 시작이 이렇게 돼요.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내지 이러하다. 만약에 지금 제사라는 말, 얀냐, 야자띠, 이 말이 불교의 용어가 아니고 힌두의 용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사도 없고 라고 말하는 게 삿된 견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10선업에서의 정견은 보시도 있고 제사도 있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제사가 있다. 제사를 지낸다.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 이거 있다. 거기에 행복이라는 과하고가 뒤따라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얀냐, 제사라는 말은 불교 용어가 아니고 힌두교 용어다. 이렇게 스승들의 그 오류가 비판 없이 전승되면 어떻게 돼요? 10선업에서 말하는 정견이 이게 힌두교의 견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만약에 그 얀냐라는 말은 불교 용어가 아니고 힌두 용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오신 그 스님들 가운데 그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제가 지금 지적하듯이
얀냐라는 이 말을 신두의 말이다라고 결정해버리면 십악업 십선업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에서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한다 라는 이 부분을 한 사람이라도 보완했다면 작년에 저랑 만난 그 스님이 저한테 얀냐는 힌두라고 이렇게 지적 안 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의 위력은 큽니다. 경으로 직접 공부를 할 때 스승들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때 보시도 있고 제사도 있고는 아티 딘낭 아티 이탕입니다. 딘낭은 다다띠 주다의 과거 분사로서 주어진 것 또는 주는 행위여서 보시 다나이고, 이탕은 야자띠 재물을 바치다 주다 제사하다의 과거 분사로서 재물 제사하는 행위여서 제사 얀냐를 말하는 것인데, 불교 안에서는 불교의 신행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장 과정이 1번 sacrifice, 2번 almsgiving, 3번 불교의 신행. 지난주 공부한 거죠. 이렇게 경은 스승들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큰 위력을 가집니다. 모쪼록 경에 주목하고 경에 의한 공부로서 부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삶을 향상하는 최선의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요 주제, 경의 위력은 크다. 스승들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을 주목하고 경을 공부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이 방법이 삶을 향상하는 최선의 길이다. 네, 요런 결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네, 경의 위력은 큽니다. 어쩌다 하여간 그 스님하고 이 제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눈 대화 때문에 이제 요 자리에서 경의 위력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용례 3으로 갑니다. 용례 3, 삿다의 용례 이랬어요. 삿다, 우리가 조상제사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사실은 삿다라는 말이 여러 곳에 나오지만 그래도 이 삿다, 조상제사와 관련한 포괄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경이 딱 하나 있어요. 앙구타라 니카야 열의 모음의 177번 자누소니경인데요. 사실은 이 자누소니경은 중심에는 이제 10악업과 10선업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그 10업에 대한 용례를 보면서 그래서 그 자누소니경은 따로 뽑아가지고 나중에 제사의 주제에서 상세히 보겠습니다 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요 자누소니경은 10업이라는 개념 위에서 그 삿다, 조상제사와 관련한 포괄적인 정보를 알려줍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법우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나눌 때 역시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사십구제라든가 천도제라든가 이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한국 불교에서의 제가 신자들의 삶에 또 그 신행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주제인데 바로 이 자누소니경이 정확한 답을 줍니다. 물론 이제 그날도 이제 법우님들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49제나 천도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저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하신 것은 천도제를 지내면 그 돌아가신 영이 정말로 직접 와가지고 이 제사 지내는 힘에 의해서 잘 가실 길을 찾아갑니까? 천도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어쨌든 우리가 삶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이라는 우리 교주, 우리 스승께서 삶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걸 배워 알아야 한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경에는 중유 또는 중음신이라고 불리는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어 살다가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으면 서로 조건된다라는 몸과 마음의 관계 때문에 마음은 몸 없이 단 한순간도 있을 수 없어서 몸이 무너져 죽는 그 순간 바로 업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몸을 그 순간 만나서 다음 생이 시작된다. 죽었다라는 사건하고 태어났다라는 이 사건, 두 개의 사건 안에 시간적인 차이가 없다. 죽는 순간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고 다시 태어나는 데에 49일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무언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정성을 표하면 그분의 태어남이 좋아진다. 49제죠. 또는 죽고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어떤 공간을 헤매는 고혼, 이 외로운 영혼들을 천도시켜 줌으로써 좋은 몸을 받아서 태어나게 해주는 이런 천도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생각하면 간단해요. 딱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부처님은 마음이 몸 없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물론 예외가 있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면. 경은 정확한 표현을 해주거든요. 12번 상류다 19번 경이 우현경이에요. 그 우현경에서 살아있는 동안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간다. 살아있는 동안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죽으면, 해소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차별을 설해줘요.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났다, 열반을 실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한 가지 경우, 깨달았다, 아라한되었다, 이 한 가지 경우 말고는 죽는 그 순간 몸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은 몸 없이는 한순간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 하나만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래서 제가 늘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한 가지 사실만 명확하게 알아버리면 이제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간에 금생과 다음 생에 시간적인 차이를 두어가지고 죽어서 다시 몸을 받아 태어나는 그 중간의 과정에 어떤 일을 해주자. 그걸 49제란 이름으로 하든 천도제란 이름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 꼭 죽고 태어나는 중간의 과정에 있는 존재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자? 라는 것은 좀 전에 말했던 스승들의 오류라는 거죠.
사실 뭐 49제라는 것도 뭐 저 구사론 쪽으로 설일제 유부 구사론 이렇게 그 전승되는 과정에서 뭐 어떤 스님에 의해서 그게 49일이요 이렇게 주장된 거죠. 그렇게 스승들의 오류를 지금 반복하느라고 49제도 지내고 천도제도 지내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피 스님과의 대화 해가지고 이제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 법부님들도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바로 천도제 이런 죽고서 다음 몸을 받지 못한 그 중간의 상태에 있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49제든 전도제든 지나면 정말로 그 영혼이 제사 지내는데 와가지고 그 제사의 공덕을 받아서 좋은 곳에 태어날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불교 신자가 가지는 가장 큰 궁금함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죽고 태어나는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그 중간의 시간을 설정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자라고 하는 거 일단 부처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네, 이렇게 제가 답을 드렸죠. 이제 잔우선이경에서 말하는 삿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살아있는 또는 남아있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라고 하면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돌아가신 우리 어른께서 한평생 인간의 몸으로 살면서 어찌어찌 사셨다 해도 돌아가신 다음에는 나쁜 곳에서 어렵게 살지 않고 좀 좋은 곳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마음이에요. 자식이 돼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 하면 자식된 도리라 할 수 없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죽고 태어나는 이 사이에 간격이 없어. 죽는 순간 태어났어. 부처님 가르침이 이래. 그렇다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십시오라고 태어나기 이전에 49제를 지내드리든가 아니면 어떤 천도제를 지내서 그런 일을 하거나 하는 것은 일단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방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런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죽는 순간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기 이전의 상황을 설정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자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효과 없습니다. 그 시간 자체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따지자면 한 가지예요. 돌아가셨다. 그래서 죽는 순간 이미 태어났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미 한평생 살아온 그 업에 가중된 힘에 의해서 지옥이든 축생이든 악귀든 인간이든 천상이든
어딘가에 이미 태어나셨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어머니 좋은 세상에 태어나셔요 라는 일은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어머니 태어나셨으니까, 태어나서 이미 다음 생을 살기 시작했으니까, 어머니 다음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 그래도 어머니의 전생 한평생 동안 저를 키워주고 길러주신 이 은혜에 제가 요만큼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어머니가 다음 세상에 이미 태어나 있는 그 상태에서 다음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보탬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이든 해서 우리 어머니 다음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내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하죠. 분명히 죽는 순간 태어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태어남에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친구, 먼저 죽은 내 친구, 누가 됐든 먼저 죽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이든 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지금 그대는 어디에 태어나 있습니까? 지금 그대가 태어나서 새롭게 시작한 그 삶의 과정에서 내가 보내드리는 이것이 그대에게 쓰일 수 있어서 그대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풍요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일이에요. 하여간 조상제사라는 이 주제에서는 여러분 이 개념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에요. 하여간 죽는 순간 이미 태어나셨기 때문에 좋은 세상 가시라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정성을 표할 때 그게 이미 태어나서 다음 생을 살아가는 그분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그분의 삶의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 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교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샀다. 이게 이제 뭐 영어로는 이 샀다가 이렇게 정의가 돼요. A funeral rite in honor of departed relatives connected with meals and gifts to the Brahmins. 바라문들에게 음식과 선물을 주는 것과 관련된 떠나간 친척들을 기리기 위한 장례의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보는 어떤 이제 그 문화적 차이일 것 같아요. 장례의식이라고 지금 삿다를 말하고 있는데 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누소니경은 삿다, 즉 조상제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경입니다. 영역으로는 장례의식으로 번역되었지만 장례의식보다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죽은 뒤 다음 생에서의 필요에 중심을 둔 제사로 이해해야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관점이 동서양의 문화 차이다. 하여간 뭐 서양적으로는 그 돌아가신 분의 사후의 삶 이런 개념이 잘 안 와닿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삿다, 조상제사라는 말을, 이건 분명히 그 얀냐가 말하는 제사하고는 다른 거고 죽은 이를 위한 건데
사후의 삶이라는 개념에 접근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장래의식이라고 삿다를 해석하고 있죠. 요런 부분 우리가 또 좀 놓치지 않고 봐야 되죠. 자누소니 경에 의하면 이 삿다는 보시를 통해 생겨나는 공덕을 보내드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보시를 하고서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좋은 이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이 사용하기를 이라고 행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좀 잘못 읽었나요? 다시 읽을게요.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이 사용하기를 이라고 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유효한 것인지는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요 표현이 중요한 거죠. 방금도 제가 태어나기 이전의 어떤 중간관계를 설정해서 태어남을 좋게 하고자 어떤 일을 한다면 이것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죠. 바로 그런 나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 돌아가신 그분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도달하기를, 사용하기를, 이런 바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도달할 수 있나? 우리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나? 라는 유효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죠. 그래서 자누소니 바라문이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에게 도달합니까?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이 사용합니까? 라고 보시에 의한 조상 제사의 유효성을 부처님에게 적극 질문하는 것이 이 경의 주제인데, 부처님은 그 유효성에 대한 답변에 더해 행위자의 결실에 대한 측면까지도 알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해야겠어. 어떻게든 정말 돌아가신 그분에게 도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행위를 통해서 조상 제사를 지내야겠어 라고 할 때 이 행위는 무엇냐 라고 하면 일단은 보시다. 보시하는 행위. 바로 이 보시가 조상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어서 보시를 하고 이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을 어떻게 이 공덕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도달하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사용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관점을 가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은 주목되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행하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우리의 정성이 유효한 것인지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바라문이여 적절한 곳에서는 도달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자누소니 바라문은 그러면 어디가 적절한 것이고 어디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보시를 해서 거기서 생겨나는 공덕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보내드리자라는 것은 이제 자누소니 바라문도 알고 있는 방법인 거예요. 이제 경의 전개로 보면. 근데 이제 자누소니 바라문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을 만나서 여쭤보는 거죠. 아니, 제가 이렇게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려 하는데 이 공덕 내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조상제사의 방법이 유효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효합니까? 도달하고
사용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이제 죽으면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하고 죽어서 몸으로 가지 않는 깨달은 분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어쨌든 태어나야 하죠, 죽는 순간. 근데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지옥이거나 축생이거나 악귀거나 인간이거나 천상이거나 이런 5갈래 중에 한 군데에 이미 태어났어요, 우리 여러분께서. 예, 5갈래 중의 어느 한 곳에 우리 어른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태어나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보시를 해가지고 생겨나는 공덕을 우리 어머니 받으셔요, 어머니 살아가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래요 하고 보내드리면 이게 과연 우리 어머니에게 도달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의문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장로손이 바라보니 여쭤봤고 이제 부처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답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적절한 곳에서는 도달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는 도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적절하다가 뭔가요?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의 5갈래 중에 어딘가 한 곳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나는 5갈래 중에 내가 이렇게 조상제사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곳이 5군데 중에 어디는 적절한 곳이어서 이 공덕이 전달이 된다는 거고 5갈래 중에 어딘가는 적절하지 않은 곳이어서 전달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손이 바라보니 궁금하죠. 그러면 어디가 적절한 것이고 어디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죠. 부처님, 제가 이렇게 돌아가신 우리 어른을 위해서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을 어디에 태어나셨든 간에 당신의 이어지는 삶의 과정에서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보내드리는데 도달되나요? 아닌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래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어디가 도달되는 곳이고 어디가 도달되지 않는 곳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이런 말씀하셔요. 부처님은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으로 구성된 중생의 영역 5도윤회에 대해 태어나는 원인과 각각의 음식 그리고 적절성 여부를 설명하는데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5갈래의 태어남에 대해서 태어나는 원인, 왜 거기에 태어났을까? 태어나는 원인을 말해주고, 그럼 거기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이어지는 삶의 과정에서 또 한평생 몸을 유지해 가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옥엔 어떤 음식이, 그러니까 지옥 중생들은 무엇을 먹고 지옥에서라 해도 그 한평생 그 몸을 유지하느냐, 이런 거죠. 짐승은 어떤 음식으로 한평생 몸을 유지하느냐, 악귀는, 인간은, 천상의 신들은 무엇을 원인으로 거기 태어났느냐도 있지만 거기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음식을 통해서 몸을 유지하는가 라고 그 부분을 부처님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5갈래 각각마다 어떤 음식으로 몸을 유지하느냐가 설명될 때 우리가
조상 제사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이 공덕이 음식으로 그분들의 삶을 도와드릴 수 있는 쓰임새를 갖춥니다. 이 부분을 설명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했는데, 뭐 경은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여기 이제 표를 이렇게 적었거든요. 지옥, 죽생, 아귀, 인간, 천상부터 태어남의 원인, 삶의 자양분, 적절성, 도달성 이랬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지옥부터 볼게요. 지옥은 10악업을 원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10악업을 아주 나쁘게 지으면, 아주 심하게 10악업을 지으면 지옥에 태어나는 거예요. 왜 지옥에 태어났습니까? 무슨 원인입니까? 라고 할 때 10악업을 강하게 지은 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삶의 자양분. 지옥에 태어나면 어떤 음식을 통해서 무엇을 먹고, 지옥이라도 어쨌든 중생으로의 삶이니까 몸이 있거든요. 지옥 중생으로의 그 몸을 유지합니까? 라고 할 때 경은 지옥 중생들의 음식이 특정되어진다. 지옥 중생들이 먹는 지옥 중생을 위한 음식이 있다. 근데 뭐 그게 무엇냐 하는 것까지는 이제 설명이 없어요. 굳이 뭐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런가 하면 축생은 왜 축생에 태어났는가 하면 10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10악업을 짓기는 했지만 지옥 갈 만큼 강력하게 짓지는 않았을 때 축생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축생들은 축생들의 음식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짐승들이 제각각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지를 알잖아요. 짐승으로 태어나면 그 짐승의 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그 몸이 소화할 수 있는 각각의 자기대로의 음식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축생들의 음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귀 세상은 왜 아귀에 태어났을까 하면 10악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로 악업을 짓는데 얼마만큼 그 악업의 강도가 강하냐에 따라서 아주 강하면 지옥에 태어나고, 지옥 갈 만큼은 아니요 라고 되면 축생에 태어나고, 축생 갈 만큼도 아니요, 말하자면 선악의 어떤 경계선상에서 더 좀 악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거나, 이건 이거를 수치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옥이나 짐승으로 태어날 만큼 강도를 갖지는 않는 10악업이 한평생 가중되면 아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하나 나타나요. 아귀들은 어떤 음식으로 몸을 유지하는가? 자, 지옥 중생들은 지옥 중생들을 위한 그들대로의 음식이 있다. 축생은 축생들대로 그들대로의 음식이 있다. 어떤 몸을 갖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몸이 소화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음식이 있죠. 그런데 아귀에 태어나면 그 음식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아귀들대로의, 아귀의 몸이 유지되기 위한 자기들대로의 고유의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경의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요. 친구, 동료, 친지, 혈육들이 여기서 이어주는 것. 요 표현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아귀 세상에 태어나면 아귀가 어쨌든 10악업을 지어서 태어나는 곳이니까 편한 세상은 당연히 아니죠.
힘들고 배고픈 세상이겠죠. 뭐 그래도 하여간 아귀가 짐승보다는 조금은 더 높은 질을 가지는 곳이니까 짐승들은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육강식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뭐 경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약간 힘 있는 자가 먹는 그게 이제 짐승들의 특징이라면 아귀 세상은 하여간 짐승보다는 조금은 덜 고통스러운 세상인 거죠. 그럴 때 이 아귀의 몸이 소화할 수 있는 고유의 음식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소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친구, 동료, 친지, 혈육들이 여기서 이어주는 거. 요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보시를 행하고 거기서 생겨나는 공덕을 도달하기를, 사용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이것이 바로 아귀로 태어난 분들에게는 자기들의 고유한 음식과 함께하는 또 하나의 음식이다 라는 거죠. 네, 요게 이제 그 아귀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인간으로 오죠. 우리 인간은요, 가중평균으로 보자면 10악업에 치우쳐가지고 인간으로는 못 와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어쨌든 전생의 나의 삶이 그래도 가중되어 볼 때에 선업에 더 비중이 있는, 치우친 선업을 지은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전생의 삶에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어떤 몸을 받았느냐? 인간의 몸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10선업을 원인으로 태어나고 그랬을 때 인간은 인간의 음식이 있어요. 이건 설명 안 해도 알죠. 인간들이 먹는 음식이 있죠. 우리가 쇠부치를 뜯어 먹으면서 살 수 없고, 우리가 나의 전생의 자식이었던 그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다음 생에서 살아가시는데 보탬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서 그들이 보시의 공덕을 지어가지고 보내줄 때 내가 우와, 전생에 내 아들이 보시 공덕을 지어서 보내줬다, 이걸 먹자. 여러분, 이거 우리 못하잖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음식이라는 인간의 고유한 하나의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천상이죠. 천상의 신들은 10선업을 짓는데 인간들보다 훨씬 강하게, 아주 강하게 한평생 선업을 지으면 그 선업에 누적된 힘이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과도보도 10선업은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이 있다. 바로 그 힘에 이끌려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태어나면 하늘 사람들, 그 신들의 음식은 또 그들대로의 고유한 음식이 있죠. 하늘의 신들이 우리가 먹는 인간들의 음식을 먹지는 않겠죠? 안 먹을 거예요. 그래요. 이제 제사 지낼 때 보면 그 죽은 자들은 향기를 먹는다고, 냄새를 먹는다 이러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제 어쨌든 조상제사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앞에서 계속 설명드린 유효성, 죽고 태어남의 과정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다. 죽고 태어나는 데는 오직 살아 한평생 자기가 지은 업이 얼마만큼
작업에 치우쳐 있느냐, 십선업에 치우쳐 있느냐. 이러한 한평생 내가 지은 업의 힘에 의해서 태어남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 태어남에 대해서 남아있는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가해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더구나 죽고 태어나는 데는 시간적 간격이 아예 없다. 우리는 49제를 지내고 전도제를 지내면서 좋은 세상 가시라고 가진 정성을 다하지만 사실은 이미 당신의 한평생 지은 업의 힘에 의해서 죽는 순간 태어나 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태어나시라가 아니고, 이제 태어나신 그곳에서의 삶의 과정 동안 어머니, 제가 보내드리는 이 공덕이 어머니의 다음 생에 보탬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태어남을 위한 태어남을 위해서는 유효하지 않고 태어난 다음 생의 삶의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보탬드리자 라는 일을 하는 것이 조상제사다. 이게 한 가지고, 그런가 하면 그 조상제사를 지냈을 때 내가 보내드리는 그 보시공덕이라는 음식이 정말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달이 될까? 라는 것은 이제 그 자리가 적절하냐 도달하냐 라는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본 거죠. 이 5갈래의 태어남 가운데 아귀 세상을 제외한 4군데는 다 그냥 자기들대로의 고유한 음식이 있어.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내가 나의 전생의 자식이 어떤 조상 제사를 지어서 보내줘도 내가 그것을 받아서 사용할 수 없듯이, 돌아가신 나의 부모님도 지옥이나 축생이나 아니면 인간이나 하늘 세상에 태어나셨을 경우에는 내가 보내주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 거기는 적절한 자리가 아니요, 도달하지 못해. 오직 돌아가신 우리 어른께서 전후의 삶을, 전쟁 이후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다 우리 자식들 굶기지는 않으려고, 굶기지는 않고 공부는 시켜야겠고, 뭐 이런 삶의 과정, 역사의 아픔 때문에 때로 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나쁜 짓도 좀 하고 뭐 이랬다면, 그래서 나에게 은혜롭고 나에게 자비로운 거와는 별개로 우리를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악업을 좀 더 지으셨다면,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다면, 오직 그 경우,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 경우에만 지금 내가 조상제사, 보시를 해서 생겨나는 그 공덕을 어머니 아버지 지금 태어나 계신 그 삶에서 보탬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내드리는 이 조상제사를 하나의 음식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이건 조상제사와 관련한 2가지 요점이라 했습니다. 바로 한 가지는 그런 죽는 순간 태어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점이 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좋은 태어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태어난 그분들의 삶의 과정에 보탬 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바로
바로 그분들이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을 때만 내가 행하는 이 조상제사를 받아서 그분의 삶에 보탬이 된다. 이 두 가지가 조상제사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정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은 또 좀 이어집니다. 이렇게 경은 돌아가신 분이 오직 아귀 세상에 태어난 경우에만 친구나 동료나 친지와 혈육들이 여기서 이어주는 것이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주는 것은 보시의 공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보시를 통해 보내주고자 하는 것이 아귀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돌아가신 우리 어른, 내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의 다음 생이 혹시 아귀 세상에 태어나셨을까 싶어서, 그렇다면 아귀 세상의 그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데 좀 보탬되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조상제사를 지내는데,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으신 분이어서 하늘에 태어나셨어. 그러면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내가 보내드리는 조상제사 받으려고 아귀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지요. 당연히 우리 어머니 하늘에 태어나셔야죠. 혹시 부족하다 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셔야죠. 당연히 그런 건데. 근데 어쨌든 혹시 몰라서 조상제사를 해서 혹시 아귀 세상에 태어나셨으면 어머니 보탬 되시기를, 이래 조상제사를 지내는데 어머니가 아귀 세상에 안 태어나셨어. 그럼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행한 조상제사의 이 공덕은 어떻게 되는 걸까? 없어지나?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없어지나? 이런 의문이 생기죠. 자누선이 바라문도 또 거기까지 질문을 해요. 자, 자누선이 바라문은 만일 그 친지와 혈육인 주군이가 거기에 태어나지 않으면 누가 그 보시를 사용합니까? 내가 보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귀 세상에 안 태어나셨으면 없어지나요? 누가 좀 대신 쓰나요? 이제 이렇게 다시 물었죠. 부처님은 그 적절한 곳에 태어난 친지와 혈육인 다른 주군이들이 그 보시를 사용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보시하고 그 공덕을 보내드릴 때 선업을 지어 하늘에 태어나신 어머니는 받을 수 없지만 오랜 전생들에서 나의 어머니였던 다른 분들 가운데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어떤 분이 받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혹시 우리 어머니 아귀 세상에 태어나셨다면 그 고달픈 삶에 보탬되시라고 이렇게 보시의 공덕을 지어서 조상제사 보내드렸는데 어머니가 하늘에 태어나셨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그게 훨씬 좋지. 그러면 이 조상제사는 없어져 버리나?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적기는 이제 오랜 전생 나의 어머니였던 요렇게 이제 좀 일관성을 가지고 적었지만 꼭 우리 어머니를 이랬다고 해서 어머니로만 이제 제약되는 것보다는 만약 나의 친구든 친지든 혈육이든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앞에 죽었잖아요. 근데 이 죽은 사람들 중에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보내드리지만 어머니는 하늘에 태어나셔서 못 받아. 그러면 어머니 대신 나보다 먼저 죽은 나의 친구, 친지, 혈육 이런 가까웠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가 받는다는 거예요. 또는 어머니 이렇게 특정해서 말하자면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나한테 엄마가 한 사람뿐인가요?
놈은요, 금생이라고 하는 지금 이 몸으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이 한평생을 말하면 어머니가 한 분이죠. 그럼 뭐 다른 측면 다 빼고 낳아주시니 이렇게 치자면 나를 낳아주신 또 뭐 길러주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어머니가 한 분이죠. 그런데요, 나라고 하는 삶이 지금 이 몸과 함께하는 금생 한 번밖에 없는가? 아니죠. 나한테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전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어머니가 계시듯이 전생의 나에게도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전생에 나에게도 또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렇게 따져보면 어머니라고 하는 이 하나의 존재에도 사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의 과거의 어머니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 혹시 아기 세상에 태어나셔 고달프게 사신다면 제가 보내드리는 이 조상 제사를 받아서 보탬 되셔요 라고 드렸는데 이 몸으로의 어머니가 하늘에 태어나셨어. 그래서 못 받아. 그러면 혹시 나의 전생의 어머니가 아귀로 태어났다면, 혹시 전전생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전생의 어머니들 중에 누가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으시다면 지금 내가 어머니하고 보내드린 이 조상제사의 공덕,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 이 조상제사를 지금 아귀로 태어나 있는 어떤 분이든 그 어머니가 받아서 그분의 고달픈 삶에 보탬되도록 사용한다 라는 게 부처님 설명이에요. 부처님이 누군가요?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삶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보아 아는 분이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오도로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을 보완해가지고 그 중에 바로 조상제사라는 이 측면과 관련해서는 이러하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배워서 알고 가르침에 맞게 바르게 실행하면 그것이 나의 삶을 이익과 행복으로 이끌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자누스니 바라문이 질문을 한번 더 해요. 재밌어요. 만일 그 친지와 혈육인 주군이가 그곳에 태어나지 않고 또 다른 친지와 혈육인 주군이들도 그곳에 태어나지 않으면 누가 그 보시를 사용합니까? 라고 자누스니 바라문은 다시 묻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이 몸으로의 우리 엄마가 하늘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나의 조상제사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전생의 어머니들 아니면 나보다 먼저 죽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가운데 아귀 세상에 태어난 분이 받는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자누스니 바라문이 다시 묻기를, 만약에 그분들, 그 모든 분들 가운데 아무도 지금 아귀로 태어나 있지 않다면 그때는 내가 지낸 조상제사 이건 어떻게 되나요? 무효가 되나요? 아무도 받을 수가 없나요? 이래 묻는 거예요. 질문도 집요하죠. 부처님 답을 주셔요. 부처님은 이 기나긴 삶의 여정에서 그 적절한 곳이, 즉 아귀 세상이 그의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로부터 배제된다는 그런 여지는 없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보시자에게 결실 없음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질문은 논리적으로 따라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잘 보아야 하는 게 그대가 윤회해온 삶의 과정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량없이 긴 그 삶의 과정 동안에 나의 어머니였고 또 어머니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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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였고 아버지였고 이런 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여지, 그런 경우가 없다. 그대가 윤회해온 삶의 과정이 그렇게 길어서 말하자면 헛수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 그대가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조상제사를 지내자라고 한다면 그거는 누군가든 그대의 삶의 과정에서 그대에게 소중했던 어느 분에겐가 도달하고 그분의 삶에 보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노력하고자 하는데 바르게 알고 유효한 노력을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바르게 잘 공부한 불교 신자다. 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경은 이건 더 나아가 보시자에게 결실 없음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아니 그러면 내가 보시를 해서 공덕이 생겨났어. 그러면 이 보시의 공덕이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돼야 될 텐데 내가 이거를 조상제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이거를 보내드렸어. 그러면 나한테는 보시해가지고 생겨난 공덕을 보내드렸으니까 나한테 남는 건 없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런 그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물질적 관념을 가지고 생겨난 걸 보냈으니까 남은 게 없잖아?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어가지고 조상제사를 지내더라도 제사를 지내는 나에게는 어쨌든 내가 보시라고 하는 공덕행을 실천했어. 그래서 거기서 공덕이 생겨났어. 나는 이거를 보내드렸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만큼 그대로 다시 나에게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그죠? 보시라고 하는 게 불교적 신행으로의 제사잖아요. 얀냐. 그러니까 그만큼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으로의 제사의 결과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제사라고 하는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이 하나의 행위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그분에게 보탬되는 행위도 되지만 또한 그대로 나에게도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다. 네, 이 부분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경은 후반부에서 보시를 행한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든지에도 결실이 있다는 부처님의 설명을 소개하고 자누소니 바라무는 그만큼 보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고 조상제사를 하는 것도 적절합니다. 참으로 보시자에게 과 없음은 없습니다. 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뒤 귀의하고 남신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이 마무리됩니다. 요 경을 제가 내일이면 또 제가 이제 오늘 수업 정리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수업 보고 올리잖아요. 그 수업 보고 올리면서 요 자누소니 경 제가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지금은 제가 설법을 하니까 제가 스승의 역할을 한다 해도 제가 햇빛 스님이 혹시 스승의 오류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으뜸이다. 네, 이런 점에서 제가 잔우선이경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을 직접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제2부 행위 업의 개괄 그 가운데 마지막 12번째 제자 주제인 제4까지를 마무리했습니다. 긴 시간 그래도 불교 공부의 가장 바탕이 되는 이 행위 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만하면 사실은 불교 신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자 라고 말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세상 어디 가서도 내가 불교 신자예요, 불교가 뭡니까? 불교는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할 겁니다. 네, 긴 시간 우리가 약간 행위에 대해서 잘 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행위, 당연히 우리가 악업 지으려고 공부한 건 아니죠? 선업, 공덕이 되는 행위를 짓기 위해서 바르게 효과적으로 지어내기 위해서 공부했죠. 이제 이렇게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공덕이라는 개념으로 다음 주부터 제3부 공부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가 얘기하는 저는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참 재밌게 기쁘게 말씀드렸는데 들으시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